16세기 영국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작품 안에 내용을 보면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하는 역모에 가담한 브루터스는 시저를 죽이고 도망나와 백성들에게 시저를 죽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시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로마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시저가 죽고 만인이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시저가 살고 만인이 노예로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시저는 야신가였기 때문에 난 그를 죽였어. 여기 누가 노예가 되길 원하는 비열한 사람이 있겠소이까? 있다면 말하시오. 하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시저를 죽인 명분을 합리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브루터스가 그런대로 시저를 죽인 명분을 소개했다면 그 다음 브루터스의 실수가 나옵니다. 브루터스는 잠시 물러가 있겠다고 말을 하고 시저의 신복 안토니에게 연설의 기회를 넘깁니다. 시저의 신복 안토니가 자기를 위해서 지지하는 연설을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브루터스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도 틀림없이 시저를 지지할 거라고 브루터스는 자신을 지지할 거라고 안토니가 브루터스를 지지할 것이라고 브루터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안토니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브루터스는 시저를 야신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많은 포로들을 로마로 데려왔으며 포로들의 몸값은 모두 국고에 들여 놓았소. 어찌 이것이 시저의 야신이란 말이오?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울부짖을 때 시저도 함께 울었어. 야심이란 이보다 더 냉혹한 마음에서 생기는 법이요. 하며 안토니는 브루터스를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의 이 말에 브루터스에게 마음이 기울었던 시민들이 마음이 안토니에게 기울면서 결국 브루터스가 역모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결국 브루터스의 일행을 시민들이 잡아서 죽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더더욱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순간 뒤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한순간 뒤바꿔 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사건은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만 그 역사의 사건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사실 더 차원 높은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에 탁 사람을 건드려서 그 사람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까지 포함해서 12형제가 있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마 이걸 볼 때 요셉의 성품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칠 때 자기 형들이 불의를 하고 아마 뭐 양을 좀 빼돌려서 팔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잘못한 것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형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7장,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하게 되고 마침내 형들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등병 때
군대에서 있던 일입니다. 제가 부대에 전입을 가자마자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설교를 시켜서 제가 얼떨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사실 이등병은 군기가 들고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에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부대원들이 제가 다 신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 선임이 아랫사람을 혼내려고 할 때는 저한테 먼저 마대짠 걸레를 던져주면서 이거 저 내과에 가서, 제가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뭐 수도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내과에 가서 이 걸레를 빨아오라고, 아주 깨끗하게 빨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걸레를 들고 내과에 가서 그 걸레를 막 겨울에도 그냥 얼음을 깨고 그 내과에서 걸레를 빨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을 이렇게 혼내려고 할 때는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다른 데 막 심부름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보면 내후반이 초상집같이 그렇게 혼나고 맞고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손님이 부하들을 혼내려고 할 때 저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피하게 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혹시 때리면은 자기가 벌을 받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부대원들을 혼내려고 할 때 저를 피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만큼, 교회를 두려워할 만큼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두려워하고,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정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단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한 자기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선포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을 자꾸 세상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 요셉을 향해서 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마 제 선임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2명의 형제 중에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르우벤의 마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을 몰래 자기가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르우벤의 마음속에 요셉의 생명까지는 우리가 해치지 말자고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훗날에 그 요셉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이것은 르우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해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기적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가치를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섭리해서 주위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보호해 주시고 생명과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40년이 넘고 아주 오랜 세월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잊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6.25 때 전쟁에 나갔는데 전방에서 전방 고지 전투에서 완전히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부대원들이 수백 명이 있었는데 이 중공군과 이 인민군에게 공격을 받아서 다 죽었답니다. 자기 주위 옆에 막 시체가 다 쓰러져서 다 죽었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새벽에 동이 트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시체를 해치고 나와보니까 모든 부대원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왼쪽에 총탄을 맞았는데 뭐 주위에 다 죽은 사람이니까 온몸에 막 피 범벅이 됐겠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죽은 줄 알고 누워 있었는데, 까무러쳐서 누워 있었는데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은 것 같은 옥 하면서 자기가 쓰러져서 분명히 총탄을 왼쪽에 맞고 죽은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살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 가죽으로 된 조그만 신약 성경 하나를 왼쪽 포켓에다가 넣고 자기가 왔는데 그 총탄이 왼쪽 포켓에 있는 성경책에 맞고 튕겨져 나갔더라는 거예요.
못 뚫고,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제일 중요하게 하나 가져갔는데,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왼쪽 포켓에다가 넣고, 제가 군대 생활 내내 왼쪽 포켓에다가 신약 성경을 넣고 그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나왔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그래서 루벤에 의해서 이 요셉을 여기서 쳐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런데 그 구덩이에 던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덩이가 빈 구덩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했는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호우적거리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이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덩이에 빠진 것 같지만 그 구덩이 속에서도 물이 없는 구덩이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짧게 목회를 했지만 사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안 보입니다. 한 10년 전인가 제가 눈물을 좀 막 보이면서 제가 설교를 했더니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서 제가 안 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목사님들을 몇백 명 모아놓고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강단에 섰거든요. 강단에 섰는데 막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거예요. 남자가 좀 얘기하다가 울컥만 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막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춰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분이 막 휴지를 막 가지고 막 했는데 갖다 줘가지고 막 닦아주고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근데 그게 정말 5분, 10분, 15분 계속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막 감동시키면서 터져 나오는 눈물. 이거는 제가 한 번만 그랬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한 번만. 제가 6번을 했거든요. 1년에 2번씩 한 3년을 했는데 6번이나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제가 가졌던 마음이 목사님들 앞에서 같은 동료와 같고 같은 편 같고 그래서 위로가 돼서
한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성도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만 너무 힘들었던 저의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요즘 제 컨디션이 최고로 좋아요. 제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과 마음과 모든 고난을 다 이겨버리고 여기 섰습니다. 저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교회를 생명을 걸고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런 나날들, 그런 깊은 웅덩이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인생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웅덩이에 빠졌지만,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다, 기회 있을 것이다. 요셉은 믿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사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유명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시간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통속적 시간과 배려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통속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1시에서 2시, 3시 이렇게 시간, 이것을 통속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속적 시간이란 계속 이동하고 있는 시계바늘을 현재화하면서 수를 세며 추적할 때 나타나는 세어진 것이다. 이에 비해 배려된 시간에서는 시점 기록 가능성과 유의미성이라는 두 가지 구조의 출현이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통속적 시간은 우리가 시계를 차고 1시간, 2시간, 3시, 4시 이런 시간을 통속적 시간이라고 한다면, 배려된 시간은 그 시간 속에 의미가 담겼을 때가 배려된 시간이라고 구분한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웅덩이에 요셉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만약에 형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고 자 이제 가자 하며 떠났다면, 요셉은 비록 물은 없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음식을 먹고 앉아있는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 이 시점, 이것은 통속적 시간이 아니라 배려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배려한 시간입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미 있는 배려된 시간, 그 배려된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배려된 시간을 주시는 분입니다. 보통 시간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한 시간은 단순한 통속적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유의미의 시간입니다. 그 유의미의 시간을 잡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통속적 시간만 살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속적 시간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통속적 시간만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한 해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조금 더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통속적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배려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 이것이 배려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온 이 시간은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말라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웅덩이 속에서 메말라가지 않도록, 웅덩이 속에서 추워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기 위한 배려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유의미성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마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놀라운 일이 또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넣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야,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거 누가 준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파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 형들에 다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낫겠다.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퀘이커 전도자 조지 폭스가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조지 폭스가 전도를 할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조지 폭스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여자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들어옵니다. 젊은 여자가 그런데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물건 하나만 훔쳐도 사형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지 폭스는 재판관에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도둑질을 했다고 죽이는 일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과 얼마나 어긋나는 일인가를 설명하면서 자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사형을 언도받았고 무덤이 준비되고 정해진 날짜에 사형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자가 사닥다리 위로 올라가 목을 맨 천이 머리 위로 드리워지고 교수형에 처할 준비가 다 되었는데도 그들은 교수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 여자를 다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는 감옥에서 조지 폭스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알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될 때만이 여러분의 주위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을 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셉과 같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기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이분들의 삶에 놀라운 섭리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